대림절 셋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과 감사로 가득하시길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비전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안정되며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권념하사 남과 북이 대등한 가운데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가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마국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끌어안고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는 뜻의 사과데이를 통해 성탄절과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예담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개교하여 안정되고 운영되도록 필요한 재원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병석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복무하거나 출장, 해외 유학 등 중앙교회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 회중은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중앙교회 가족, 성화의집 어르신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5장 1절과 4절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주
제10회 거리의 성탄 축제 마굿간의 사랑 이야기가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이번 마굿간의 사랑 이야기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는 슬로건 아래 사과데이로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며 서로 용서하는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 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 문답을 해드립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별이 되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쁨의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모두 별이 되어요. Be the star! 조국을 위해 수고하는 자랑스러운 중앙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세요. 2018년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육간의 성숙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매월 정기적인 신앙도서와 중앙교회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와 소통하며 한 가족으로서의 마음을 나누는 사역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다면 각 교구 또는 선교사역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재, 조민자님의 아들 박성필 군과 중앙교회 김경록 성도, 권경임 권사의 딸 김수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팀 켈러의 예수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오늘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밝고 환한 미소로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시고요. 1년 가운데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가? 저는 성탄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또 봄에는 봄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로 향하기 쉽고 더 예배당에 오기 쉬운 때가 성탄절인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오늘 저녁부터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6부 예배 시간에 성탄절 칸타타 비발디의 글로리아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평소에 주일 저녁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오늘 저녁 큰 은혜가 되고, 주변에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함께 오시면 굉장히 수준 있는 아주 격조 높은 그런 음악을 함께 들게 될 것입니다. 임시 사무총회는 저녁 칸타타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보셨는데 마굿간의 사랑 이야기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역 광장에서 이번에 사과데이로 진행합니다. 수원성 장로교회, 오목천 감리교회 등등 수원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게 되고, 또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보다 더 추위를 더 크게 느끼는 분들에게 따뜻한 방한 잠바, 겨울용품들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쓰시는 그 가운데서 아직 쓰지 않은 수건, 비누, 양말, 장갑 이런 것들 함께 나누시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침례식과 하나씩 규보를 보시고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임 장로 신임 권사 임직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고 제출하셔서 모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5일까지 있게 됩니다. 금년도 12월 25일이 월요일이고 내년 1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 성탄절 예배
두 번 드립니다. 9시와 11시. 1월 1일 새해 예배도 역시 두 번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금년도 마지막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회계년도로는 새로운 회계년도인데 김인중 목사님 아주 은혜가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재직들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여러 가정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안에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를 삽지했습니다. 하나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오늘 저녁 칸타타이고, 다른 하나는 The Silver Jubilee of 호산나 오디션 보는 안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광고할 때 전도 잘하면 장땡이다, 그 말은 장땡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가 강대상까지 올라온 겁니다. 세상에서 화투 치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는 교회 문화가 화투판까지 간 겁니다. 지금 제가 화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 이야기하는 걸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가장 기독교 문화를 심기 좋은 계절이 성탄절이에요.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선물 주면 애들이 어린이날을 좋아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선물 주면 어린이 주일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선물 주고 크리스마스 세상 문화로 따라가면 애는 크리스마스를 그런 잔치로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 전야제에 또는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을 함께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선물 주고 예수님 오신 것을 설명하면 그 아이는 교회와 함께 성탄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변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은 어린아이들 자녀들 꼭 성탄 전야 24일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님 축하 생신 축하 공연 비더스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별이 되라고 하는 그런 때에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합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조금 색깔은 교복을 입어서 좀 침침하지만 얼굴은 밝고 환하게 하겠습니다. 축복송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물질에 얽매여 생활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물질에 우리의 교만이나 거짓이나 인색함이 없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짜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치기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모든 마음을 찬양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과 동시에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삶과 생각,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셨고 무슨 일을 감당하셨으며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멘트가 신약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사역, 부활, 승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의 재림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쓴 플로이드 해밀턴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32가지가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페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성천하심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대표적인 몇 구절을 이야기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다고 이삭의 아들로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 나머지 모든 성경은 그 메시아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고 즐겁게 맞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반대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로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과 그의 성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17년 성탄절을 8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 옛날 최초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멀리 동방으로부터 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예루살렘 사람 시몬,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가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된 뒤 84년 동안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겼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운한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그는 돌무더기 속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끊는 배려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현몽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자기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가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기를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을 지었던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주변에 가깝게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절실하게 가장 실감나게 예수님의 첫 번 오심을 맞이했던 사람,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여자,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박사들보다, 어떤 덜의 목자들보다도, 시므온과 안나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자기의 태중에, 자기의 품 안에, 그리고 그가 장성하는 데까지 가장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마리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보내실까, 누구를 통하여 보내실까, 어디로 보내실까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 나라의 시조, 어떤 사람들은 알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박씨, 박혁거세. 근데 그 박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박씨와 함께 나왔던 이씨, 정씨, 최씨, 배씨, 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씨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멍에서 나왔대요. 고가는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제주에 가면 삼성혈이라고 해서 고, 양, 부는 구멍에서 나왔다.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증 내면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요. 저는 그걸 뭐 안 믿어요. 저는 우리 조상이 구멍에서 나왔다고 저는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하고 곰이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된 것하고 뭐 해갖고 태어난, 그게 뭐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긴 없죠. 그거 믿는 사람들은 동물원에 가갖고 곰범한 할머니하고 절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을 싹 조사를 했더니요, 자기 조상을 1위 성량이 넉 대라고 믿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30개 나라가 조상을 1위를 조상으로, 넉 대를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아마 1위 같아요. 어떤 거는 개를 자기네 조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혹시 오늘 2부 예배에 충주어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충주어시. 우리 교회는 충주어시는 안 계시군요. 충주어시는 어떤 여인이 잉어를 품어갖고 애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어시래요. 그 사람들은 잉어를 안 먹을 거예요, 그죠? 자기 조상을 어떻게 잡숴? 일부에 오늘 한 명 있었어요. 단양장씨. 2부 단양장씨 없어요? 한 분 계셨는데 일부에는. 단양장씨는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싹 다 죽고 딱 남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매만 남았으니까 남매끼리 결혼할 수도 없고 그냥 있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멸종이 되니까 나무를 꺾어갖고 나름대로 점을 쳐봤대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되나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나온 게 그게 단양장실이에요. 별 거지 같은 하여간 별의별. 예수님의 나심은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 끝. 다른 거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산중에 살고 있는 자기의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이미 갔더니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던 그가 이미 임신 6개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를 안고 지금 잉태 소식을 알고 산에 갔던 이 마리아를 보는데 엘리사벳 몸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뛰어노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 또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당신 몸속에 있는 마리아의 이제 막 잉태한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그 아기가 나의 주님이고 마리아는 내 주의 어머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말한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었던 마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만세의 복이 있다.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모든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마리아를 두고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 마리아를 주님의 모친이라고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말씀을 믿은 여자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찬양할 때 만세가 뭐죠?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여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간혹 빛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 여성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로 만인의 귀감이 되는 여성도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품을 남긴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 과학 분야에 퀴리 부인 같은 유명한 의사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여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탁월한 여인,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를 양육시키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 관한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여인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유일한 성모가 되었는가? 여러분 혹시 피에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에타는 뭐가 피에타인가 하면요, 마리아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조각이나 그림을 일체 통틀어서 피에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조각품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목사, 그렇게 묻지 말고 빨리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 거 해라. 예, 그게 피에타인데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조각한 피에타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많은 작품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비드상, 지금 현재 피렌체 언덕에 가면 미켈란젤로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진품이 아니고 가짜예요. 진짜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짝퉁 가짜 보려고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피렌체로 관광을 가는 거예요. 가짜 짝퉁 보러. 진짜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이름까지 쌓이는 진짜 피에타 조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시티 구간에 있습니다. 저는 가서 봤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미술품으로, 아니 얼마나 고귀한 미술품으로, 예술품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신앙인격과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그러한 복을 받고 칭송을 얻게 되었을까?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마리아의 삶이, 마리아의 모든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017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어떤 신앙의 태도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가?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성탄 준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함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 준비는 겸손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나심과 구유에 누우신 것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 그 예수가 겸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천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의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방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말죽통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겸손을 나타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마지막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그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는 겸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겸손을 나타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통로로 사용하셨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본문 26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름은 마리아라.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여기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맥상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갔다고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갈릴리 나사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던 여러 지역을 얘기할 때 데가볼리, 납달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를 뭐로 취급해요? 이방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 이방인들은 거의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사람, 시골뜨기, 촌놈, 아무런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수만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당대의 제일 쓰레기 같은 동네가 갈릴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게 나사렛이에요.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데서 뭐가 나겠냐, 그런 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은 이방의 땅, 갈릴리, 형편없는 나사렛,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요새로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쓴 게 아닙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클레므린 궁에 있는 사람, 무슨 M개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쓴 게 아닙니다. 최고의 학벌이 있는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가장 추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를 택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까? 겸손함의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맡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처녀인데 그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뜻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여자에게 있겠습니까? 그의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본문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신분 계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보통 하인에게, 하인도 보통 하인입니다. 아주 가장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하인에게 붙이는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화려한 궁궐이나 높은 귀족의 집에서, 부잣집에서가 아니라 가장 천한 동네 가장 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겸손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겸허한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아멘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결, 정결,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나는 정결한 여인입니다. 나는 성별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시몬을 이야기할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게 살았던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지막 대답,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아멘을 막 짜내네요. 짜내 아주.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겠지만 또 하다 보면 돼요.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설득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물 위로 걸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말 같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처녀도 애를 갖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수차 들으셨죠? 이제 한 90번만 들으면 100번쯤 될걸요. 구봉서가 참 예수 믿고 친구에게 가서 맨날 얘기하면 친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구봉서 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무슨 처녀가 애 낳은 거 그건 안 믿겠지. 그 자기는 믿는데 자꾸 시비를 거니까 어떤 날 너무 화가 나서 그날도 갔는데 그러더래요. 구봉서 뭐 처녀가 애를 낳고. 그래고 한마디 했더니 야 임마,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과학과 논리와 이성과 철학과 경험 그 어떤 것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가면 말이 되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바구니가 남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성경은 맨 뻥만 치네. 너는 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경험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경험을 포기해야 합니다.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지 마십시오. 과학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마십시오. 이성과 상식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돌려받을 것으로 믿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말합니다. 아니 배를 산 꼭대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가 맞아요? 이성이 돼요? 과학으로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배를 만들면 어디에? 바닷가에 만들든지 아니면 강가에 만들든지 아니면 도랑가에 만들든지 하다못해 논두렁 물길이라도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 배를 미쳤냐? 근데 미친 짓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 논리를 포기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깊은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 잔배가 업으로 굵었고 누구보다 고기 잘 잡습니다. 밤에는 깊은데 낮에는 얕은데 고기 있는 거 알지만 지금 낮 시간이라도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면 주님 말씀대로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라 이에 손짓하여 동무의 배까지 배를 채운 2배가 잠길 만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과학적 계산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28절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여 첫 번째 한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가장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겸손, 마리아의 순결함, 마리아의 절대 믿음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거룩함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묻서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28절에는 너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28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30절에는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 말은 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죄악으로 꽉 차.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9절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완전합니다. 노아는 의롭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이외에는 참된 성탄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탄인데 어떤 사람은 장사 기회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맞이하는 성탄절
마리아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신뢰로 그분을 맡고 성탄을 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주님을 맡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고 내 잘, 마리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천사님 오셨습니까? 천사가 알아보시네. 아이고 그렇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겸손으로. 참된 성탄의 의미는 겸손과 순결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고 우리 시대를 책망하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철학이 깊고 사상이 많아도 말씀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7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 그 옛날 첫 번 크리스마스를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하였던 마리아 같은 신앙인으로, 마리아 같은 순결함으로, 마리아 같은 겸손함으로 성탄을 맞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첫 번 크리스마스를 가장 절실하게 맞이하였던 마리아 같은 신앙인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생업과 모든 계획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온 국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